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 제사장의 그 제사를 이어받아서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정말 이 피의 제사, 영적인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보통 보면은 그냥 세상에서 드리는 육적 예배가로 이렇게 있고, 오늘 요즘 세상에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전하는 혼을 담은 예배 해가지고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이런 부분을 해서 많이 이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사제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훈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기 모기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신령한 제사에 대해서,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제사,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말씀과 같이 거기에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내면적인 그런 부분이 갖추어져야 되고, 통일과 거룩과 보편적인 사도들이 행한 이 생명이 갖추어진 그런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것이죠.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우리는 마음에 항상 품고 다니면서 그 부분이 내 행위로나 내 언어로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품은 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윤리적인 이런 예배나 도덕적인 이렇게 습관적인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무뎌져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막 문자적으로나 단어적으로나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좋은 예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내 행위가 그렇고 내 언어가 그렇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을 전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예배라든지, 그러니까 또 교훈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다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도 그 교훈적인 행위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과 언행과 방법,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식으로 예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진 게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덕이 빠졌고, 예수님이 빠졌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빠졌고, 하나님이 빠진 그런 예배를 우리는 형식적인 그 틀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 목사님이 지금 이게 교회를 준비하고 이런 가운데 이런 영적 예배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단을 통해서, 저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입으로 선포가 되는 그런 영적 예배의 본거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고, 예수 그때 보혈의 피를, 말씀을, 빛이 되신 하나님을,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우리가 말을 선포하고 말을 옮기고 하나님의 덕을 마음에 품고 옮기는 자, 다름질하는 자, 이런 자가 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에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전하고 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데 이 한마디 한마디를 인기 위주로 한다든지 듣기 좋은 말씀으로 한다든지 누구를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 세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잘못 선택했나요? 그 사람은 누구 눈치 봤어요? 사람의 눈치를 봤어요. 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했을 때 자기 백성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 때문에 다 진멸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엄연중에 나도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은 순간순간 이득이 되고 이득이 되지 않고에 따라서 이 말이 표현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사실 나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가르쳐주는 로마서 12장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 영적 예배를 뒷받침하는 것이 신령한 제사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덕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속사적으로 또 이렇게 신약에서 구약에서 또 찾아보니까 10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그런 부분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직한 영을 항상 채워달라고 영적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품은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50편 14절을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존하신 자를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좋은 길로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덕을 세우는 이 거룩한 제사를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8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28장 2절에서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2절에서 7절에 보니까 헌물에 대해서 헌물과 음식과 화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28장은 민수기 28장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를 바라보고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애굽에서 출발할 때 나온 그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건너가기 직전 20세 이세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드려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헌물이 나오고 음식이 나오고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그 시기에 이렇게 바칩진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이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준비가 되고 내가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또 그 쭉 밑으로 가보니까 중간쯤에 쌍번제로 드리되 이렇게 나왔습니다. 쌍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쌍번제 네? 상번제. 상번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상번제. 그러네. 오케이. 인정합니다. 상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상번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번제는 날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침에 드리고 또 해질 때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 이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딱 번째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아침에 해질녘에 이렇게 흠없고 순전한 순양 2마리로 이렇게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5절에 보니까 또 소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소제는 곡식 가루로 전병을 만들어서 향료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또 여기서 유심히 정말 이렇게 뼈대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 7절인데, 민수기 28장 7절에 보니까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3분의 1, 4분의 1 한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독주가 뭔가 하면 여기서 포도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제는 이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를 합니다. 이 포도주가 뭡니까? 이 포도주는 숙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포도주는 포도 자체만으로는 이 포도주의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이 포도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서 포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가 변화가 돼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되고 이 독주가 되듯이, 우리는 이 마음을 항상 내가 죽어 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가질 때에,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신령한 제사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단면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의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헌신에 대해서도 9절에 나오는데, 헌신은 나의 힘과 제주, 찬양, 기도 여러 곳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헌물에 대해서 또한 나오고 있는데, 이 헌물은 순양,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절차를 발굴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절차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절차를 통해서 번제와 소제와 이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를 이렇게 드렸을 때, 여기서 포도주가 삭혀져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와 술이 나오듯이, 우리의 모습들 또한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 피값에 합당한 그런 과정이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 전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게 아침과 저녁을 통해서 날마다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 힘들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묘사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라는 것은 항상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또 퇴근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또 보고, 그것과 같은 이 제사를 하나님께 전제를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데 있어서 이 포도주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이렇게 포도주가 되고, 좋은 술 포도주가 되고, 독한 독주가 되듯이, 내가 죽어줘야 우리 가정에, 내가 죽어줘야 우리 교회에, 내가 죽어줘야 이 모임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이 영적 예배를 준비할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예배가 되고, 이렇게 도덕적인 예배, 이렇게 윤리적인 그런 율법적인 그런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너무 듣다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포도주와 같이 이렇게 상번제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드리는 이 부부 관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 교회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신랑과 이 교회가 신부가 되고, 우리들이 신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우리가 이 포도주와 같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이 이 영적 예배를, 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정말 죽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죽어야 되는 건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이거 지키기 진짜 힘들어요. 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맞는데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조그만해요. 근데 이 조그만한 게 좀 붙다 보면 조금 커져요. 이만큼 커져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방법은 내가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아내와 부부 관계나 교회에 누구나 우리 목사님들 간에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로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내 의견을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내 의견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뭐 하겠다 하는 그런 비전과 방법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함께 의논해주고 함께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지.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가면 이게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가 삭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도주와 같이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의 덕을 우리가 품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마음은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돌아온다니까요. 왜?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 생각이 맞는데 그 사람이 안 돌아와요? 지금은 돌아갈 망정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조금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협력자가 되고 같은 이렇게 동기들이 되고 같은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서 만남의 동역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랑인 하나님을 우리는 신부된 이 교회와 신부된 우리들이 항상 섬겨야 될 그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져줘요? 내가 왜 손해봐요? 관계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친밀하게 유지해가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라 하는 그 덕의 말씀을 우리는 조용히 가서 내려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 한 가지의 길에 한 가지의 방법에 한 가지의 열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여기서도 아까 양과 이게 소재 번제에 드리는 이 물건들을 좀 얘기했는데 그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 번제, 포도주 이게 그 향기를 맡기 위한 그런 걸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비유를 해놨다는 겁니다. 여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다뤄본다 그러잖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 사랑하는 신부가, 내 사랑하는 교회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정말 나하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라 하는 이 부부와 같은 그 개념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뭐 이렇게 양을 갖다 버리고 소재를 번제를 드리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달아보기도 하고 우리를 재보기도 하고 우리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확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나 자녀들이 있으신 전부 다 계시지만은 잘 되는 잘못 되는 항상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침 저녁으로 이게 상제로 드리러 가는 이 부분이 안식일 그 뒤로 가보니까 안식일이나 유월절 초하루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제로 드릴 때에 똑같은 양 소재 전제로 이렇게 날마다 드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주고받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이 여기 잠언서 31장 맨 마지막에 보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현숙한 아내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31장 1
여기 10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10절에서 좀 나오는데 그 14절에 보니까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성들에게 일을 정하며 12절 보면 그는 자는 뭐예요?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쭉 나오잖아요. 상인의 배와 같이 나옵니다. 이 상인의 배와 같이 이 현숙한 아내가 왜 지금 무역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역. 상인들하고 우리가 주고 팔고 하는 게 무역이잖아요. 그 무역을 지금 여기서 비유를 해놨는데 이 무역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그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그릇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현숙한 아내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무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꾸미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이 부분이 뭡니까? 음식을 나누어 주며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영적이 차고 넘치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먹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 이 현숙한 아내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꾸며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권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팔을 강하게 한다 그러면 이 팔은 권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워서 갈릴리 호수가 차고 넘치듯이 우리의 기도가 차고 넘쳐서 우리가 그것을 이 지역 사회나 이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을 이 예배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초하루에 드리는 이 예배 예도 우리가 해야 될 현숙한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가는 과정에 있어 기도의 밥그릇을 채워서 기도의 은혜를 차고 넘쳐나서 내 여종이나 남종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주는 그런 은혜로운 은혜를 받아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 26절에 또 보니까 또 이렇게 77절에 이렇게 돼서 나오고 있는데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 26절을 보니까 77절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77절을 보니까 그 26절 한 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는 드리기 하나님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신앙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처음 익은 첫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 부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도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린 피값을 치러본 그 부분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 첫 열매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정해지고 모든 것을 처음 것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잠자는 자의 이 첫 열매, 우리 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으면은 이거 뭐 있잖아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고. 우리는 잠자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리고 우리의 영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의 때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또 무덤이 열리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렇게 잠자는 자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우리가 갖다 드리라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첫 열매에 대해서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는 또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좀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진짜 영적 예배는 새 소재로 드리라는 겁니다. 새 소재. 우리가 구약에서 드리는 그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건 새 예배, 새로운 소재로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영적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 같이 대제사장으로 또한 이렇게 탄생한 것 같이 옛것은 버리라는 겁니다. 옛것은 뭔가 하면 소나 양이나 소재나 전제를 드리는 그것을 이 옛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새 소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새 소재로 드리는 이 예배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죽기까지 이렇게 드려질 때에 포도주가 변화가 돼서 포도주가 될 때까지 우리는 삐된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 그와 같은 삐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변화가 되고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국률과 사랑의 모든 것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